지금은 귀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번 주 우리 절대제자 위크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아침에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또 낮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전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에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한 주 동안 뭐랄까요, 풍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우리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거기 있던 분들과 있었던 분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교회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여러분들 그 교회와 또 나누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도 그 나눔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자매분들, 목사님이 눈에 부탁을 하지만 그곳에는 없어요. 부족하고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이즈가 안 맞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고, 또 시즌이 지나고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 교체를 할 시기가 된 속옷을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가 되면은 남자들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큰일 날 것 같아. 어쨌든 수고가 돼서 함께 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교헌금 7월달에 거둬지는 것을 봐서 좀 속옷을 사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들어가는 팀 하나가 아이들 것은 200번을 사갖고 들어간대요. 아이들 거는. 근데 어른들 게 없어요. 어른들 거는 좀 단가도 좀 비싸고, 특히 또 이제 여자분들 거는 2배잖아요. 아래에 2개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왜? 그래서 같이 사서 좀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자동차 닦는 걸레를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 아이 집이 있는데 1,000원 가지고 세 식구가 하루를 살거든요. 밥 먹고 하루 3끼를 1,000원으로 가지고 셋이 살아요. 근데 그 걸레를 볼 때마다 계속 마음에 구분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아이가 둘인데 남편은 필리핀과 이혼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다른 여자랑 다른 지역 가서 살고, 여자분이 눈도 잘 안 보여 돋보기 같은 안경 쓰시고, 취인 한 5살 된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이제 한 7살, 8살 그 정도 됐어요, 둘이. 근데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밤새도록 막 일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일해봤자 벌 수 있는 돈이 한 6,000원, 5,000원. 그 돈 가지고 겨우 아이들이랑 밥 먹는 정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장학생으로 해주는데, 7월달에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 선교 작전 헌금을 보고 그 아이를 우리가 조금 지명해서 후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을 지명하니까. 선교사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아이라고 이렇게 딱 지명을 해주면 그 아이를 후원을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이 있으면 좋겠다.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그 아이를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주면은 그 아이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쓰는 것에 조금만 줄이십시오. 일주일에 카페 한 3번 같으면 한 번은 줄여서 선교헌금 하세요. 한 5,000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줄이시고 또 비싼 거 가서 커피랑 머핀 같은 거 브레드 먹었으면 그냥 커피만 먹고 빡값 저렇게 했다가 살찌잖아요. 어차피 살찌니까 저렇게 해서 하세요. 3,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괜찮고. 난 여자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밥 잔뜩 먹어 배불러 죽겠어. 카페 가서 커피랑 브레드를 시켜서 배부른데 그걸 꾸역꾸역 1,000원 넣으면 뭐예요? 돼지띠도 아니고 계속 배불러 죽겠어. 근데 이때는 너무 잘 들어가 입에 미친 거예요.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먹는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애예요. 좀 전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아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말에 필리핀 이번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또 들어가서 잠깐 구상을 해봤어요. 필리핀 이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구상을 좀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얘기합시다. 나누는 것이 당신에게 기쁨입니다. 나누면 당신이 더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갔던 17명의 멤버들이 자기가 환전한 돈을 가지고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흥분을 했어요. 자기 있던 10,000원, 20,000원 어떻게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거거든요. 1, 2만 원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는 없어요. 몸무게는 바꿀 수는 있지만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모아져서 한 아이를 수술을 시켜줬을 때에 그 아이는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 자그마한 도움으로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꿨다면 또 그 아이의 운명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움을 줬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운명도 바뀔 줄 믿습니다. 이미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야지.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말씀이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번져 사람에게 발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본문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현재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이다. 이미 그것은 선포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네. 이미 우리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가사가 참 좋네요. 뱃머리를 나의 힘, 2절 어때? 2절 가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해. 그렇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가사 보면은 나의 힘 의지해서 나의 힘에 의지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단해지고 일도 힘들어지고 사람들은요 소금이다라고 하니까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막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소금 되기 더럽게 힘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되는데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헌금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처음에는 막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소금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스도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되어진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실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많이 하셨어요? 포도를 집어넣고 거기다 뭐 돌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물을 채웠어요. 독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다 줘라. 떠다 줘라 하더니 하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독에다가 물을 채워놨는데 갑자기 물을 떠다 갖다 주라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포도주가 되어서 가져가라. 그때 가져왔더니 지금까지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더라.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야.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우리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소금에 보면은 소금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소금에는 뭐 미백 기능도 있을 것이고, 소금에는 방부제 기능도 있을 것이고, 또 소금에는 뭐 변비 기능도 있을 것이고,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금의 기능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맛에 대한 기능을 얘기하고 있어요. 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한 맛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 소금의 맛을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을 얘기한다면 소금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소금으로 한다면 어떤 맛이에요? 네? 인생이 짠 맛이에요? 인생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인생은 무슨 맛이 있어요?
인생은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어요. 그죠? 인생이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어떻게 쓴맛을 많이 만나요? 단맛을 많이 만나요? 쓴맛을 만나서 누구야? 누구? 누가 인생에 쓴맛을 봤어요? 너? 앞으로 화장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단맛만 많이 볼 거야. 지석이는 화장을 안 하면 쓴맛을 보고 화장을 하면 단맛을 보고. 지석이 이게 참 재밌어요. 화장을 잘하고 간 날에는 부장님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지석씨 왔어 앉아 커피 마실래? 왔다 했는데 바빠갖고 화장을 못하고 간 날에는 딱 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누군지 쳐다보지 않는데 누구세요? 뭐 이러고 그거 너에게 관심이 많다는 얘기야. 항상 여러분 결론은 훈훈하게.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단맛을 얘기하고 쓴맛을 얘기하는데 단맛을 얘기할 때 주로 우리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단맛을 얘기하고 쓴맛은 그 사람의 삶의 절망과 좌절을 얘기할 때 우리는 쓴맛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단맛만을 얘기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쓴맛맛을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만약에 쓴맛맛을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항상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여러분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을 칠 때 주로 소금은 쓴맛만 낸다고 생각하지만 짠맛만 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소금은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금을 칠 때가 있어요. 소금을 치면 단맛이 강력해지거든요. 요리하시는 분들 알죠? 네? 그래서 좀 더 달게 하고 싶다. 그때는 소금을 살짝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은요 단맛만 있고 쓴맛만 있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단맛만 있고 쓴맛만 있고 그렇게 두 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을 그렇게 가르는 분이 있어요. 신앙이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여러분 신앙은 외골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신앙은 외골수적이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닌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음식을 해줬어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첫 교회 갔을 때는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줬는데 조금 입에 맞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적당하게 하자. 우리 뒤에 또 다른 분들도 음식을 드셔야 되니까 적당량만 우리가 덜어서 먹자 해서 요만큼씩 먹었어요. 근데 요만큼씩 먹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다. 이만큼 갖고 왔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요만큼씩 먹어서 다행이다 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 날에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날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음식을 갖고 오고 그 다음 사람들 먹어야 되니까 조금만 갖고 오자. 조금만 갖고 오자.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이 딱 나는데 이거 조금 갖고 왔으면 바베큐를 꼬치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금치 무친 것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선튀기였나? 뭐지? 생선 같은 게 튀겨져 있고 꽁치랑 조기 중간쯤 되는 튀겨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병콜라가 딱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속으로는 2개 먹어야지 생각해. 2개 꼬치 2개만 먹어야지. 젊은들도 먹어야 되니까 2개만 먹어야지. 3개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우리가요 너무너무 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대부분 다 남긴대요. 잡채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못 먹을 만큼 우리가 다 먹고 막 또 먹고
저도 한 3번 먹었거든요. 꼬치도 막 더 먹고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아, 한국 사람들이 와 이렇게 음식을 잘 먹는 거 처음 봤다고. 막 그러니까 이분들 기분 좋으니까 막 별걸 다 해주는 거예요. 막 코코넛 샐러드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무슨 요플레처럼 넣어갖고 시원해갖고 막 먹었어요. 또 먹고 또 그 바나나 튀겨갖고 온 게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똑같은 거만 갖고 만들어갖고 오고 이분들이 그냥 바로바로 만들어갖고 오는 거예요. 뜨뜻하게.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뜨뜻하게. 생각을 해봐. 막 60도 70도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해온 거예요. 뭐 손에 들 정도예요. 그것도 식을까봐 막 코코넛 입으로 갖다 콕콕 싸갖고 보온해갖고 그런데 막 맛있으니까 잘 먹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약간 또 흥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그럴 때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분들 전통 음식. 그걸 해오셨어요. 우유에다가 마카로니인가? 마카로니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 마카로니를 넣고 우유를 넣고 그 다음에 햄 같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배추 같은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닭고기를 뼈랑 함께 껍질과 뼈와 살을 같이 넣고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그거를 막 끓여가지고 진짜로 막 그날은 우리 에너지를 막 다 썼거든요. 다 쓰고 막 땀이 쫙 뜨거운 걸 막 끓여갖고 뜨거운 걸 그냥 어떻게 해요? 그분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막 조그만한 부엌에서 바람도 안 통하는 부엌에서 땀을 막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싱크대 요만한 거 하나에서 200명의 음식을 만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도마도 요만한 거 요거 이렇게 자르면서 사진 봤잖아요.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뜨거운 음식을 만들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우 땡큐 그래갖고 이거 종이컵에 대시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많이 줘? 잘 먹을게요. 땡큐. 메리 딜리셔스. 너 왜 안 쳐먹어? 빨리 쳐먹어. 너 왜 안 먹어? 저 못 먹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빨리 먹어. 야, 너 왜 안 먹어? 저 배불러. 나도 배 터지겠거든. 빨리 먹어. 혹시 이겼어요, 다. 왜 정성을 해주셨는데 안 먹었었잖아요. 웃으면서 우리말 못 알아들으니까 너 빨리 먹어. 안 먹으면 찢어버린다. 빨리 먹어. 근데 맛이 이게 느낌으로는 색깔 봐서는 이게 까르보나라 느낌인데 맛은 이게 되게 이상해. 조금 우리랑은 입맛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정성해 주셨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이 맛은 먹는 맛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맛이에요. 내가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건 이게 애매해요. 향신료가 들어갔으면 향신료 맛이 나잖아. 이건 되게 향신료가 세다. 뭐 이럴 텐데 그 향신료가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맛이 애매해요. 막 맛없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간이 안 맞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담백하면서도 뭔가 조금 약간 짭짤하면서도 비리면서도 근데 분명히 맛은 별로였는데 정성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원래는 메뉴 없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고 진짜 그건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해주시는 음식이 맛이 없어도 먹으면 맛있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가서 짠맛을 내고 단맛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들은 이 소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맛을 얘기할 때에 맛은 때때로요 멋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만난 인생입니까? 어떤 것이 만난 인생이에요? 만난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요 멋있는 인생이에요. 멋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살만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죠? 잘 살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 성경에서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형통하다. 시편 1편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또 이렇게 살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 형통한다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영어로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근데 이 굿이라는 표현이 제일 처음에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한번 해주십시오. 굿.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굿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 말씀을 쓰셨는데 뭐라 하냐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굿, 형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멋있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실패작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실패작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실패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실패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릭 부이치치라는 분 있죠? 호주에 릭 부이치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없죠. 그 기껏해야 발가락 하나 있는데 그걸 자기는 치킨 스틱이라고 해요. 치킨 스틱. 닭다리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팔이.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팔이 생기고 다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매일마다 자기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근데 16살 때인가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가 된 것이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 16살의 릭 부이치치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나도 내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네. 할렐루야. 네. 그때부터 이 부이치치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 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때의 이 사람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요 불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항상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과잉 친절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애 인생을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요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인 맛을 낼 줄 아는 거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팔다리 멀쩡하죠? 귀 열리고 코가 열리고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있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사지가 멀쩡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작이다, 난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나요? 이 교회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일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교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쟤네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쟤네 그리스도인이다. 그 그리스도인이 뭐냐? 저 사람들에게 예수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들끼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뭐가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뭐가 자랑스러워서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막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개독교야. 우리에게 있었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저들이 볼 때는 쟤네들 누구야? 쟤네 개독교야, 개독교. 개독교가 뭔데? 저 사람 마음 가운데 개가 있는 거야. 변해버린 거죠. 옛날에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 둘로스 교회에서 그 중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필리핀은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비전을 주냐? 그때는 그분들은 우리는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말씀을 안 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카톨릭이든 카톨릭이 아니든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이 한국은 어떠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2000년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교회 다니랍니까? 안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 어떠는 거예요? 돈으로, 스펙으로, 성공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요. 신앙 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어떤 마음을 쓰냐면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좀 뭔가 가치를 찾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삶에 대한 갈망.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복음이 들어오고 혹은 어떤 신앙이 들어가던 뭘 하던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에 도움을 주고 내 안에 뭔가가 들어올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교회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절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카톨릭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붙들고자 했던 신앙적인 마음이 한국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고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닌 개독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 뿌려져서 밟히는 개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개독교라고 불려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생각과 고민이, 절망이 가득할 때에 누굴 먼저 떠올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절망이 짙어질 때에 누구를 떠올립니까? 외로울 때에, 고독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누구를 떠올리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소금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금은요, 여러분, 이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있어야지 우리는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로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바로 막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밟고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내 주위로 나가야 돼요, 주위로부터.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네.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나의 주위가 행복할 수 있느냐? 나로 인해서 나의 주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기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행복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유대로.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습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세요. 두 번째, 우리는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직장 가면 최선을 다해라.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곳에서 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내게 주어진 것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면은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성실을 그 회사에서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직장인들에게서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한 명을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의 소금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금의 영역을, 소금이라는 것을 쓸 때에 우리 짠맛을 내는 데에 소금을 쓴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소금을 쓰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맛을 내는 거죠.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에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설렁탕 먹어봤나요? 어느 날 설렁탕이 너무 맛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맹맹한 설렁탕 처음에 한 숟가락 습관적이죠. 설렁탕 갖고 오면 분명히 이게 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단 맛을 봐. 냉랭하죠. 맛 되게 없어요. 그것을 밥을 말아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먹겠어요?
못 먹어요. 땡땡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소금을 한 숟가락 딱 떠서 적당량을 딱 넣고 휘 젓죠. 휘 젓고 밥을 말아서 밥과 함께 이 파, 고기, 그 안에 있는 국수, 이게 탁 떠서 먹으면은 입안에서 이 국물이 입에 쫙 달라붙을 때에 와, 이 설렁탕의 맛이 기가 막히죠. 그 맛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은요, 절대 소금이 짜지 않아요. 소금은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드러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 역할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좀 멋있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쓰면 그걸 뭐라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든지 내가 드러나고자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낭중유추라고 해요. 주머니에 송곳이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은요, 감추려해도 그의 날카로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드러내고자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갈 때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요.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으면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거의 한 6대 4 정도? 6명은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근데 4는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자기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하지만 세상에 발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으로서 적절한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매스컴에 들려오는 몇 명에 의해서만 교회가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나를 위해서 그곳을 맛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맛을 낼 수 있는 막간 인생을 가지 마십시오. 맛을 내는 인생을 사십시오. 옆 사람이 한번 얘기하세요. 막 가지 말고 맛을 내라. 할렐루야. 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은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멘. 곰에게 아무리 마늘을 200일, 300일, 500일 먹여봐요. 마늘 먹은 곰이 사람이 되는가? 사람 되지 않아요. 제가요, 자매들, 형제들 고기 먹을 때마다 항상 마늘을 먹여요. 뭐라고 먹일까요? 사람들하고 마늘을 먹여요. 먹고 사람들하고. 먹어도 아니요, 기도해요. 근데 술 먹으면은요, 사람도 개가 될 수 있어요. 다니다 보면 여기 다니다 보면 별의별 개들 참 많아요. 막 전봇대 붙들고 부르짖는 게, 남자 붙들고 부르짖는 여자 개.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가다가 빈대떡 만드는 개들도 있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늑대 인간처럼. 아침이 되면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 지난 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막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막간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간 여기서 말하는 맛은 무엇으로 낼 수 있느냐? 무엇으로 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세상의 소금 같은 인생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맛을 내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면 성령이 없느냐? 사람들이 자꾸 막 성령이 오세요, 성령 오세요. 그래, 어떤 분들은 봐야지 500만 원 헌금하면 성령이 온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500만 원 헌금하고 성령이 주십시오.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500만 원 주고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예수 성령님의 몸값이 너무 싸잖아. 취수도 1억 3천만 달러인데. 안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는 거예요. 나의 고집들, 나의 이념들, 나의 생각들, 나의 욕구들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도록 막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 원한다면 첫 번째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갈릴 게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길로 가나요? 어느 길로 가요? 네? 반대쪽?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서 어느 길이 가는 길인지를 물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또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내비게이션 앞에 가잖아요. 절대 내비게이션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내비게이션이 쫓아오잖아요. 내비게이션 앞에 있고 내가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에 동행하며 나를 인도하도록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어제 우리 아이릭 밴드 콘서트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영화 뷰를 이렇게 봤는데 신의 한수를 봤어요. 신의 한수. 신의 한수의 뷰가 딱 나오는데 말이 멋있더라고요. 김인걸이 맹인도 꿈을 꾸나? 이렇게 맹인도 저한테 꿈을 꿔? 하더니 안성기가 맹인도 꿈을 꾸지. 그러니까 무슨 꿈을 꿔? 악몽을 꿔요. 악몽. 맹인도 잠을 때 악몽 꾸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낮에도 꿈을 꾸냐고 물어봐요. 내가 볼 때 이 작가 기독교인 같아. 맞아요? 왜냐하면 낮에 꿈을 꾼다는 얘기는요 교회에서밖에 쓰지 않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비전이거든요. 낮에 꿈을 꾸는 게 비전이에요. 왜? 낮에 꿈을 꾸는 게 비전인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비전적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낮에도 꿈을 꾸나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안석이가 낮에도 꿈을 꾸지. 무슨 꿈을 꾸는데 낮에도 악몽을 꾼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밤에도 악몽, 낮에도 악몽. 근데 이 안석일 씨가 뭘 하냐면은 바둑 얘기를 하다가 자네 신의 한수를 본 적이 있나? 신의 한수를 본 적이 있나? 왜 이렇게 좋아해? 따라하시는 게 웃겨서? 넌 자꾸 무슨 난 패고 싶어. 신의 한수를 본 적이 있나? 이렇게 신의 한수를 본 적이 있나? 근데 그 생각, 신의 한수가 왜 필요하냐?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야.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근데 그 말 딱 듣는데 딱 떠오르는 거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신의 한수가 되십시오. 어디를 갈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있고 방향을 잃고 좌절 가운데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막간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에 신의 한수가 되어질 거예요. 그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멋진 인생, 맛을 알고 멋을 알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설교를 같은 설교를 같이 했는데 1부 설교랑 2부 설교랑 완전 다르네. 그죠? 그 아까 주제가 주님께 좀 나가십시다. 네, 여러분, 내가 무슨 맛을 내야 될지, 어떤 맛을 내야 될지 갈등되고 고민되고 방향을 잃어서 나의 힘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듦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금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맛있는 인생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그 맛의 정체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 더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의 삶 가운데에 소금의 인생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맛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의 인생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우리가 절대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절대 제자의 오프닝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며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갈등되십니까?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찾고 그 맛을 찾고 그 멋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가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 명 한 명이 그냥 한 사람의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나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빛나고 당신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있나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예배 참석합니다. 이들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이들의 인생이 살만난 인생 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멋있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신의 한 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것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소금의 인생으로 그 맛과 멋을 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